예,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14장 28절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 13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4장 28절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어 15장 1절로 35절에서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논쟁 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36절로 18장 23절을 통하여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또 18장 24절로 21장 17절에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로마로 향하는 발걸음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4장 28절인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 장신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사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파송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열매도 풍성히 맺어지게 됩니다만, 또한 수많은 박해를 받는 전도 여행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하는 그러한 당위성에 대하여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른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개역 성경은 하나님을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예언자들과, 즉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 자체가 이러한 이방인 전도를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즉 전도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있는 내용이 세세히 설명되어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파송하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교사들을, 즉 전도자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안수하여 파송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사도 바울 등을 통하여 이방인 전도를 위한 일꾼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13장 47절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 인용된 것으로 그 말씀의 성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5장 22절로 25절에서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라고 이사야 45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하여서 이사야 45장 22절이
인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전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성령이 계시 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명령하시고 또 그 일꾼을 세우라 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다 보니까 성령의 권능이나 능력이 성경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또 그런 것을 듣는 것을 무슨 큰 능력이나 받은 것처럼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 직가로 가라. 그래서 직가에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했을 때 이 아나니아가 이제 직가에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을 눈을 뜨게 만들고 사울이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은혜로 나눈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게 하여 아나니아는 그 명령대로 직가로 와서 사울을 만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을 택한 목적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발휘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의 목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증거하고 있지만 또한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도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가로되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 내용은 다음에 은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도 바울의 경험적인 고백 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했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대적자가 누구냐?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라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7절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총독 서기오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회방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8절의 말씀대로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이게 본 이름은 엘루마인데 번역하니까 박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수가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회방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총독 서기와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루마라는 박수가 왜 그렇게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걸 회방했을까요? 왜 그걸 방해했을까요? 왜 그걸 못하도록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를 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내용 속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역했다가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이 아첨하는 이들의 마에 꼬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결국에 죽임하고 죽었습니다. 자신은 아첨하는 이들 때문에 자신이 신이 되는 줄 착각 속에 빠져 있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박수 엘루마는 눈이 멀게 됩니다. 즉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지도자가 정신 못 차리거나 지도자 주위에 아첨꾼들이 기생하면은 지도자도 죽고 아첨꾼도 죽고 백성도 망합니다. 성경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 곧 박수를 향하여 소리를 외치는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보다 심한 저주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보다 심한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율법의 열정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에게 붙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할 때 이 사울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부축되어서 다메섹 직가라는 데로 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 그 경험이 생생할 겁니다. 생생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 그 자기가 경험하고 그때 받았던 은혜가 사울에게 살아 생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위침을, 즉 사도 바울의 위침을 주목해야 될 어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1절 보십니다.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손에 이끌려 직가로 들어갔던 것 같이 지 엘루마에게도 이 박수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얼마 동안,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영원히 맹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것이다. 아니 10절에 어마어마한 저주는 말씀은 있는데 그게 영원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뭐예요? 엘루마야 너 정신 차려. 너희 마귀 새끼가 쳐지 말고 너 정신 차리고 너도 기회가 있어.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얼마 동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는 권선징악적인 율법적 저주로 이 엘루마를 판멸에 집어넣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저주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 저주할 권한 이런 거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지 너 멸망해 너 죽어 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하는 일을 가로막거나 회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다고 복음 전도자가 저주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간혹 보게 되면은 무서운 말을 성경에 역사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막 사용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혹여라도 주님의 길에 회방자 또는 가로막고 있는 자가 아닌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화의 회개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복음 전도자가 저놈은 안 돼! 하고 함부로 저주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5절은 기록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서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사도행전 7장 51절 50절 내용 속에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결국에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찔려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또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스데반은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음 전도자들을 회방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봅니다마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아주 심한 책망을 하죠. 그러면 나단이 그 책망이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였느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 나단이 뭐라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 중에는 2장 37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거늘 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자를 세우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세우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목적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하면은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누구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총독 서기오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10절에 아주 심한 저주를 하였지만 그러면서 내가 맹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항구적이 아니라 얼마 동안 란 용어를 쓰는 데서 너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 나같이 돌이키고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는 함의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율법적이고 여자적인 내용만 보게 되면은 우리 역시 하루에도 골몇 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장신교회는 지금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결같이 주님의 길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도 매우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왔습니다. 그 열매들이 이제 곳곳에서 맺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신교회는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굽게 하지 않았고 해방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게 하여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는 동역자의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더욱 이 일에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들 즉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감사하면서 또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힘써온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